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며 우리의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또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또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마다 마태가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이때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때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호세아, 또 여호수아, 예수 비슷한 단어죠.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기록이 부각되진 않습니다. 요 부분 마태복음에만 그래요. 왜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도 그 언급이 잠깐 되어지지만 거의 뭐 주여, 오시는 주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 21장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메시아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 하지 않고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마태복음으로만 보시면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페이퍼에 마태복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분 나중에 읽으실 때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12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요때 요 성전이 어디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장사를 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 언약을 놓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또 그 성전을 청소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세 가지 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마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기록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가시고 말은 언제 말랐냐,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실 때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물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묻고 그 다음날 물어가지고 큰 응답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명하시고 곧 말랐어요. 19절에 보시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자리에서 바로 말랐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상히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냐고, 마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산을 옮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혀야 될 이 무화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무화과 때가 아니긴 아니에요. 근데 그들 땅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2번에서 열매를 3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 해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열매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셨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번지를 한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23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장에 예수님이 21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2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먼저는 포도원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포도원에 가라 이야기하니까, 첫째는 예 해놓고는 안 가고, 둘째는 내가 왜 가요? 둘째가 원래 당도 나잖아요. 내가 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안 갈래 이러놓고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둘째는 갔다. 과연 누가 옳으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또 다른 비유는, 한 집이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이제 포도를 심고 또 망대까지 세워놓고 이제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매가 얻을 때가 되니까 이제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럴 때만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보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유대인들에게 앞에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먼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겠다 했는데 율법을 놓쳐버렸고, 율법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율법으로 살겠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왔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너희가 보기에는 아주 악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너희가 보기에는 아주 함께하지 못할 그런 개돼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4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면서 여전히 무리들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들은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4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하고, 그들이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직까지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22장에 이제 들어가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이어서 같은 내용, 같은 비유입니다. 그 의미는 똑같은 거죠.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잔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보냈더니만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일하러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죠. 이게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말씀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7번의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애굽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적인 침공을 당하고, 사사시대를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아람, 아수르, 바벨론,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가서 이제 아무나 초청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러들이죠. 그렇게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에 아무나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듣고 알더라도 그 가운데 선택된 자는 적다. 근데 그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걸 좀 곤란하게 예수님을 좀 책을 잡을까 해가지고 올무에 걸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금 문제를 묻죠. 22장 16절에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그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기름 바른 말들을 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때 유대 사회에는 크게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 하죠.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해요. 영적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두개인은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의 법에는 그 형제 중에 큰 아들이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둘째가 만약에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형수와 관계를 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게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만나면 누구 부인이고 누구 자식이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또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2절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또 묻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찾아와요. 이 두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에는 하나 돼요. 뭐에 하나 되냐? 복음 막는 일은 하나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합쳐서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내용들을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가지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4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3절의 말씀에 보면 23절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은 맞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야기하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이 23장 한 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13절에 나오죠.
첫째는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만 자기들만 들어가려고 문을 닫았는데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이게 13절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이 교인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 있을진저 16절에 나오죠. 눈먼 인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금, 헌금, 돈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단과 재물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한데 이 재물을 가지고 또 폭리를 취하고 성전세를 가지고 또 폭리를 취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눈먼 인도자여.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저 돈에 눈 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화 있을진저가 네 번째가 23절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흘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은 11조는 들지만 의 또 하나님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헌금하는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25절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겉은 깨끗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27절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잔디띠를 심잖아요. 여기는 척박한 땅이고 바위인데 우리나라 같은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암이라 그럽니까? 모래 바위인 거예요. 긁으면 구멍이 쉽게 이렇게 파입니다. 긁으면 이렇게 파이죠. 그래서 카타콤 지하에 그렇게 굴을 뚫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긁으면 돼요. 그러니까 묘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앞에 문을 닫죠. 돌문을 닫죠. 거기에 이제 회칠을 하는 겁니다. 석회칠을 한다는 말이에요. 흰색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럼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 하얗게 깨끗한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7번째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 아까 그 주인이 포도원에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냈는데 다 죽였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였고 아들을 보냈는데 또 죽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들이 또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깔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난 선지자 안 죽였을 거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너희가 그들의 후손임을 증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게 외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예수님 대폭탄을 터뜨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게 2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요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화요일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겠고 자연계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환난에 우리를 믿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내어주고 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과 박해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이미 와 있는 나라들도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어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우리 견딘다라는 표현을 하니까는 억지로 참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24절에 진짜 끝은 언제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재림의 시간표는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재림의 시간표는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정해 놓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그 이후에 이제 큰 환란들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뭘 쫓아다니냐, 표적과 기사를 막 쫓아다녀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 여러분, 너무 큰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박혁 전도자인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남미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활동도 하고 아주 젊은 친구예요. 저보다도 더 젊던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막 이런 그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요, 유튜브에.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막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그 배경은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미국에 흘러온 신비주의예요. 그게 또 신비주의 한 부류로 신사도 운동. 옛날에는 빈야드 운동, 또 트레스디아스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거의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 체험, 성령 역사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왔었어요. 그럼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켰던 이런 역사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죠. 29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언제냐? 무화과나무에서 배워라. 그러죠. 무화과나무 보면은 잎사귀가 이제 마르면 이제 추울 때, 겨울 때가 왔구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24장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어떻게 하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25장에 그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24장 끝에도 이제 그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다 무슨 비유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의 때를 두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류 목사님 본부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교회 안에 모여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끝이 오리라. 그럼 재림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맡겨진 자들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주인 어차피 올 거면 어차피 뺏길 건데 내가 열심히 애써서 뭐하냐. 그게 종말론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하라,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1절부터 나와요. 심판주로 오셨을 때 이제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분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 했을 때에 영접하였고
35절 36절에 나오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니까 의인들이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언제 나 만났어요?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래서 꼭 뭐 약한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람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지 복음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그 사람 살리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반대로 너희가 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뭐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 또 묻죠. 악인이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쭉 말씀하신 게 2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2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마가복음인지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하나인데 다른 성경에는 안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가야바, 안나스. 유목사님 이야기하시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사위가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로마가 집권하게 되면서 원래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종신제입니다. 그리고 세습제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대제사장을 넘겨줘요. 그래서 세상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로마 때에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수치를 바꾼 거예요. BC 30년 전인가 40년 전에는 30년 사이에 대제사장이 27번인가 바뀌었어요. 거의 매년 바꾼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지 하는데 이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성전 뜰에서 장사하면서 모든 이익을 폭리를 취했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 죽이고 싶겠습니까?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바로 다가온 명절이 6월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붓죠.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제자들이 붕괴하여 무슨 의도로 이랬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누가 이해하겠죠? 제자 중에 계산 빠른 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기름 부은 여인을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요. 이 마지막 만찬의 내용이 17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을 하고 만찬하기 전에 손발을 씻고 그리고 14장, 15장, 16장 예수님 말씀하시고 17장은 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17장까지 나오죠.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을 찾았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틀린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나 중심, 육신의 것, 또 성공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이 준 거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도할 게 없죠. 새벽 기도와도 기도 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계시고 7가지 기도 그거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다른 기도 하려니까는 이것도 내 거 아닌가? 이것도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닌가? 괜찮아요. 하세요. 하시라니까요. 어떨 때는요, 아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너무나 사소한 건데도 참 어렵게 너무 미안한 듯이 이렇게 아빠한테 해달라 할 때는요, 아빠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게 구하되 결과를 정해놓고 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 주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가시는데 3번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자는 거 보고 깨우시죠. 2번째는 와서 이것들 피곤하구나 하고 놔두고 올라가셔서 예수님 혼자 또 3번째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에 눈물이 핏방울이 되었다,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안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죠. 잡혀서 공회 앞에 서시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뭡니까? 왜 죽습니까?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65절에 나오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고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에 가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유다는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하게 되고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그 금액도 예언 성취고 유다가 죽은 것도 자살한 것도 예언 성취고 유다가 죽으면서 그 공회 앞에 제사장들 앞에 은을 던지고 갔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밭을 산 것도 예언 성취고 그 밭이 토기장이의 밭이었어요. 그것도 예언 성취고 다 예언 성취.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다 끝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넘겨지게 되죠. 2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요. 평소에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근데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이 조롱하고
또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이것도 다 예언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잖아요.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시편의 말씀의 예언 성취예요. 모든 게. 그래서 45절 제6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6시로부터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는 9시쯤에 오후 3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그 두께가 하여튼 가죽으로 몇 겹을 하고 천막을 몇 겹으로 해가지고 뭐 말이 양쪽에서 말 몇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천이래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스로 찢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이제 연상되어진 게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요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때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근데 이거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진짜 부활은 아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장사 지내죠. 그리고 62절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이제 무덤을 지키던 가운데 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들었기 때문에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 왜? 제자들이 와서 갈까봐 굳게 지키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보이시죠. 11절에 보시면요, 경비병들이 이제 부활한 것을 대제사장에 알리러 갑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을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거짓말하게 하죠.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잘 때 도둑질 해서 가라 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다 소문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16절부터 20절이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딱 세 마디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때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이야기했는데 40일 동안 그 많은 말들은 다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핵심이 18절, 19절,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고 지상대명령이라 그럽니다. 학자들이 붙이기를 이 땅의 가장 큰 명령. 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죠.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요 성경 구절이 성경적 다락방 운동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뭡니까? 먼저 기존 신자가 은혜 받고 복음을 누려야 되죠. 요원화. 너희는 가서 현장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전도화죠.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입니다. 전도운동의 전략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기존 신자를 일깨워야 되죠.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워서 현장에 갑니다. 가서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삼아 되어 있지만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제자를 다시 교회화 시켜야 되죠. 그리고 양육해서 이 사람이 또 뭐가 되도록, 너희가 되도록, 요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이 같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고 그냥 내용적인 것보다도 조금 포인트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일단은 이번 주에 마가복음 다 읽으시고요. 3장씩 읽으면 5일 만에 다 읽으니까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성경 퀴즈였군요. 조금 풀어봤습니까? 그냥 이거 성경 읽으면서 그냥 쓰면 되죠. 쉽잖아요. 모르고 오픈이 아니면 어렵지만 그냥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얼마나 친절해요. 장이 있잖아요. 장이 앞에 장이 있잖아요. 그 장 읽으면서 제가 또 말 바꾼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다 문제를 이렇게, 물론 제가 낸 것도 있고 제가 안 낸 것도 있고 있는 것들 좀 가져다가 하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제가 조금 선별을 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힘들어서 그냥 있는 거 추렸어요. 150문항씩 되는데 들으면 좀 시험 들까봐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쳐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옆에 정답을 이렇게 좀 적으시고, 왜 이렇게 했냐니까 읽으시라고요. 읽으시라고. 목적은 읽는 데 있습니다. 다 맞추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질문이 있으십니까? 항상 변함없이 참 한결같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